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수치와 가난, 압제로 대변되는 삶의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시기는 그리 좋지 않았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부족한 그들이 헵시바가 되게 하십니다. 헵시바가 되도록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분명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스라엘에게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리까지 신랑으로 찾아 들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의로우시고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부정하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하여 친히 죽으셨습니다. 지금 당장의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장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내 사랑을 온전히 받은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결혼한 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때로 우리 삶 속에서도 억울하거나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다른 어떤 것으로 위로받으려 하지 마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이었다면 이제는 그 구원과 의의 사역이 모두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이사야는 지금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위에 보초를 세운다고 하십니다. 성벽은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성벽이 있다고 다 성이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성 밖의 상황을 제대로 지켜보며 경계해야 합니다. 즉 파수꾼이 있어야 밖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외세의 침입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파수꾼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은 밤낮으로 성실하게 파수꾼의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초를 세운다면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에게 침략당하는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 보초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깨우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면 군사는 쉴 수 없습니다. 경기 중인 운동선수가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성급히 승리의 세러머니를 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성급이 세레모니를 하다가 그 방심을 틈타 1위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칼집에 칼이 들어가기 전까지 칼이 멈추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파수꾼의 일은 특별히 우리에게는 증인과 기도의 사역으로 교훈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해 이루실 것이면서 굳이 우리를 참여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을 설명하는 에스겔 36장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하는 명예와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시간마다 품꾼을 모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은 더 이상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스스로 이루려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찍 부름을 받을수록 자격 없는 자신을 불러준 주인의 선한 뜻을 즐거워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으로 일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긴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명예로운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온은 그렇게 온 땅을 위한 의와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맹세를 이렇게 전합니다. 8절 말씀에 너의 곡식을 다시는 내주지 아니하리라. 너의 원수들에게 먹으라고 내주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외국인들에게 너의 포도주를 내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땀 흘려 얻은 포도주를 결코 내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공의와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힘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자 많은 열매를 내게 됩니다.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를 완벽히 구원해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히 자랑하는 찬송이 될 것입니다. 옛적 성소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교제하고 만족해 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나라에서 거룩하신 이의 임재 안에서 먹고 마시우게 될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 나라에게서 얼마나 무참하게 당했는지를 알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억울하게 빼앗겨 본 사람에게는 한이 맺히기 마련입니다. 이사야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을 지금 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소한 마음 놓고 먹고 마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에마저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예언합니다. 이제 백성과 만민은 모든 준비가 끝난 순례길에 오르라는 호출, 즉 여호와의 구속받은 자들로서 함께 여호와의 영원한 도성으로 오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11절 말씀에서 클라이맥스에 달합니다. 너를 구원하시리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구원하시리는 자기가 찾은 백성을 데리고 시온 곧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들은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자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제 시온이 열방을 반갑게 맞을 모든 준비를 갖추도록 묘사하며 그 완성에 점점 가까이 다가섭니다. 열방에 오게 될 이 여정은 어떤 장애물이나 불확실성도 가로막거나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땅이 다져져서 길이 닫히고 큰 길이 놓여 그 길 위에서 백성과 만민이 함께 순례의 길에 올라섭니다. 이들이 만민과 열방을 위하여 드는 기치, 깃발과 장대는 먼저는 이사야서 10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새의 뿌리로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추면 이제 열방이 그 빛의 근원이신 분을 찾아 나아올 것입니다. 또한 그 빛을 증거하는 영광의 찬송이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줄 주님의 증인, 순교자인 우리 역시 그 깃발이 될 것입니다. 멀리서도 눈에 띄도록 그 횃불처럼 등대처럼 빛을 발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펄럭이는 깃발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은 이제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도시, 버릴 수 없는 도시가 된다고 합니다. 폐잔범 같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버려진 도시 같은 예루살렘이
그리움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니라 구원하실 이가 이루십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그들에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된 것입니다. 기술력이 집을 짓고 양식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요 최신 무기가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생존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0절 말씀은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기서 기치를 들라는 말은 깃발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사람들은 이제 무엇보다도 앞으로 귀환할 사람들을 위해 좁고 돌투성이의 길을 대로로 정비해야 합니다. 결코 억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이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앞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유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를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길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여 말로 전하는 전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삶 자체로 전하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결코 신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참 신앙인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신앙인은 본문 12절의 표현대로 하면 거룩한 백성의 삶,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들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들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물론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파수꾼을 세워주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감사함으로 인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존재는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헵시바, 즉 나의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는 존재이며 더 이상 음행으로 인해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혼한 뷸라의 신부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헵시바와 뷸라로 삼아주시기 위해 골고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이 세상을 구원을 위해 빛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구속한 사람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이러한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하게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기억하시고 오늘 실패하고 넘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셔서 그들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이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헵시바, 하나님의 뷸라가 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의 구원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의미요 가치이며 내면의 만족이며 주님의 영광과 약속에 대한 응답임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